할렐루야,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다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중생, 새로운 기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귀한 대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이제 중생,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믿는, 진리의 말씀을 믿어서, 진리의 말씀 믿어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시는 모습,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생입니다. 중생은 새로 태어남, 출생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 중생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중생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자, 여기 오늘 말씀에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요. 어떤 것을 역사하시냐? 첫 번째로 새로 태어남, 출생, 다시 태어남, 또 출생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중생이란 거는요,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 중생이란 다시 태어났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께로부터. 저나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상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독이고 여러분독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새로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이 바로 저나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해주셨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셨다는 사실이면 누가 해주셨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부화되도록, 부화가 좀 이상한데,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주입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인하여 깨어나고, 새로운 생명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나고. 요한 1서 2장 9절에서 2장 9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음. 나음. 저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어떤 생명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생명을 저나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받았다. 예수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지도 않는 자연인과 저나 여러분이 다른 거 그냥 똑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지 모를까요? 우리 형제 중에 혹시 다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겠지만은 또 엄마 같은 어떤 엄마 뱃속에 태어나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제가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제 명절로 다 모였습니다. 똑같은 형제들이고 똑같은 부모님의 자녀고 똑같은 또 어렸을 때 다 같은 환경에서 자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요, 그 안에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영적으로는 완벽한 분리입니다. 같은 형제지만은,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만은, 같이 피를 나눈 형제지만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생명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생, 새로운 기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이제 누가 있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생명, 이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제가 한번 이런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 계란이 있습니다. 계란이 있다고 합시다. 계란. 자, 여기 계란이 달걀이 될 수 있는 유정란입니다. 유정란. 닭이 될 수 있는, 병아리가 될 수 있는 유정란입니다. 자, 여기에 계란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계란을 갖다가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습도와 이걸 맞춰주면서 이 안에 딱 넣습니다. 똑같은 유정란입니다. 얘도 유정란, 얘도 유정란입니다. 이래서 이제 온도와 습도와 모든 불빛 이걸 다 맞춰줘 가지고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면은요, 자, 똑같은 유정란이지만은 얘는요 병아리가 됩니다. 병아리가 됩니다. 참 너무 신기하죠? 병아리가 되고 얘는 그냥 계란입니다. 얘는 그냥 계란이고 똑같은 게인데 얘는 병아리가 됩니다. 병아리가 됩니다. 이런 온도가 맞는, 물론 뭐 이 유정란을 닭 품에 넣어놔도 되겠지만은 닭이 뭐 없으니까 일단은 이 온도로 맞춰놓고 습도도 맞춰놓고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하면은 유정란은 뭐가 되냐면은 병아리가 됩니다. 얘는 병아리가 됩니다. 뭐 하여튼 얘가 좀 이상한데 똑같은 사람들을 여기도 사람, 여기도 사람, 얘도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는요, 똑같은 형제들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믿는 예수님 믿는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요 뭘 해주시냐면은 오늘 말씀처럼 새 생명, 중생, 다른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중생입니다. 새로 태어남은 새 생명을 주는 놀라운 역사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나 여러분이 새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이 유정란이 있는데 이 유정란이
이 케이스 안으로 들어가서 저 온도를 맞춰놓고 불빛을 내서 온도를 맞춰놓을 병아리가 바뀐 것처럼, 병아리가 된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 병아리가 됐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의 생명을 받았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제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면은 저나 여러분은 가지가 됐다는 겁니다. 가지가. 예수님이 머리라면 저나 여러분의 예수님의 몸, 지체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 사람의 머리와 몸, 이 원리는요, 연합됐다는 사실이에요. 연합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한 몸이 됐다는 겁니다. 한 몸. 그리스도인이란 첫 번째로, 저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 어디에? 지금 우리 영혼 안에 새 생명을 받았는데, 이 새 생명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영혼 안에, 예수님이 우리 영혼 안에 이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심. 중생이란,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이란 바로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혼 안에 계심이 신학적인 말로 중생했다는 말입니다. 중생. 예수님이 우리 영혼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머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중생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누구에 의해서 살아야 될 건가? 잠시만 말한다면은, 여러분, 사람이 누구의 지시에 받고 의해서 삽니까? 사실은 뇌에서 지시를 받고 사는 게 우리 몸입니다. 가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가지는 전적으로 포도나무에서 뿌리에서부터 뿌리에서 줄기를 통해서 와서 이 영양분이 와서 가지로 가는 것 뿐입니다. 가지가 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뿌리부터 시작해서 있는 줄기가 일을 하고요. 가지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만 맺히는 겁니다. 주는 누굽니까? 포도나무입니다. 또 우리 사람은 주가 어딥니까? 우리 머리입니다. 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영혼 안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1서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범사에 강건한다고 말했습니다. 뭘 먼저 이야기냐? 사도 요한은요, 영혼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저나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은 내 범사에 강건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가끔 그런 말 하는데, 정신 차려 이놈아. 자, 정신 차리란 말은요, 우리 이 머리에다가 어떻게 보면 한 말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뇌에다가 지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똑바로 해!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요, 뇌를 깨우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물론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기도 하지만은요, 이 뇌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행동이 다 달라집니다. 자, 봐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했는데, 여러분 가끔 술 취한 사람을 봐보십시오. 또 알코올 중독자들을 봐보십시오. 술이 아주 만땅 취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평상시의 사람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말도 없고 얌전하고 조용했던 사람이요, 자, 술이 취하면은요, 완전히, 죄송합니다 이런 말에서, 개 같은, 그냥 소변도 무슨 강아지처럼 아무 데다가 보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웃고 울고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양리 현상으로요, 이 알코올의 요소가 우리 뇌에 있는 중추신경을 마비를 시켜버린대. 이 중추신경은 우리 사람의 그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조절하는 기능이래요. 조절 기능이랍니다. 조절.
그래서 이 조절 기능이 좋은 사람일수록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 좋은 조절 기능을 가진 그 중추신경을 가진 사람이 알코올로 인해서 그 중추신경이 마비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능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웃고 울고 아무데나 소변 보고 아무데나 대변 보고 아무데나도 시비 걸고 완전히 난장판 개차반이 돼 버리는 겁니다. 조절이 안 되니까. 그래서요, 요한일서 말씀이 맞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에 강건하더라.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느껴봐서 제가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잠시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아니면 영적으로 너무 침체되어 있거나 죄를 범했거나 영적으로 마음으로 내 이웃을 것을 탐냈거나 이러면은요, 딱 뭐가 오냐면은요, 영혼의 침체가 옵니다. 침체가 오면은요, 그것처럼 답답하고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고 아무 걸 할 의욕도 사라지고 그 영적인 총명함도 사라지고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도 사라지고, 물론 오랫동안 그러진 않는데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적인 침체가 오면은 그런 것들이 막 몰려오더라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물론 제가 잘못해서 필요 없는 생각과 필요 없는 마음을 먹어서 그런 거 맞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시 회복되면요, 날라같이처럼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겪어보신 적이 안 겪어본 게 좋습니다. 사실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중생은요, 우리 영혼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 새 생명을 받았다. 이제 이 유정란 계란이 있는데 이 한 계란이 이 케이스 안에 들어와서 온도와 습도를 맞춰 놓으니 병아리가 된 것처럼 저나 여러분은요, 새 생명, 중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나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받았다. 새 생명이 임했다. 다시 태어났다. 출생했다. 라는 말을 중생으로.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요, 지금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예수님이 우리 영혼 안에 계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나 여러분, 누가 우리 영혼 안에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그리스도인 저나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심지어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범할 때도요, 누가 우리 영혼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내가 지금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성령님을 통해서 연합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내 영혼 안에 계신 예수님이 탄식하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시겠죠. 괴로워하시겠죠. 우시겠죠.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가 다시 살아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저나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영원토록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죄를 범할 때까지도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성령님이 전이라고 말하냐. 성령님 탄식하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근신시키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또 일을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잠시 활동은 중단하겠지만은 저나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 안에 계시다는 건 예수님 누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독생자잖아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이제 한 몸이 됐으니, 연합됐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도 누구 안에서 죄를 범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으로서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죄를 범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그럼 질문을 해볼게요. 언젠가도 제가 영상에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어렸을 때 보니까 아빠한테 거짓말 하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가 곧 초등학교 6학년 때가 집 위에 있는 도서관에 공부하러 갈게요. 열심히 공부할게요. 저도 마치 공부하러 갔는데 없어요. 전화해 보니까 도서관에 공부하고 있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맛있는 거 하나 사주려고 했더만 알고 보니까 도서관에 있는 게 아니라 PC방에 가가지고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 아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짓말 했다고 해서 내 아들이 아닙니까? 아빠를 속였다고 해서 내 아들이 아닙니까? 아니면 내 아들 맞습니다. 아빠, 아들, 호적의 아들로 돼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런데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다. 아빠한테 거짓말하는 이 모습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온전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요, 무슨 믿음이 좋으면 붙었다가 믿음이 약해지고 시험 들면 떨어져서 이제 완전히 분리됐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동사무에서 여동생이 미국에서 잠깐 나온다고 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달라 그래서 떼러 갔습니다. 그런데요, 저가 안 되고 부모님이랑 같이 가야 된대요. 엄마만 뛸 수 있는 자격이 된대요, 부모님만.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가서 띄었는데요. 너무 신기했던 것은요, 미국에 가서 20년 이상 살고 있지만은 그걸 띄니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니까 다 나와요. 아직 시민권을 안 받았으니 다 나와요. 이런 거구나. 저나 여러분이 새 생명을 딱 받은 순간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예수님이 우리 영혼 안에 계신, 영혼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이제 모시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 성령님께서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새 생명으로 유기적인 연합. 있잖아요. 쇠와 쇠를 용접을 싹 해버립니다. 최고의 무슨 용접이 있더라고. 하여튼 그 용접은 굉장히 고기술이래요. 무슨 용접이라고 그러던데. 그거 하신 분들은 하루에 일당이 몇십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고. 이렇게 용접을 해보면 평생 안 떨어집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용접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보다 더한 이제 피와 피가 연합된 피와 피가 섞인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이 머리와 몸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새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았다는 겁니다. 낳았다. 내 아들이 됐다는 겁니다. 낳았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 보라 새 것이 돼.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 저나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 저나 여러분은요 이제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 바로 중생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저나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모시는 심령들이 될 뿐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요 두 번째로요 새로 태어난 새 생명뿐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생명 영혼 안에 예수님이 계실 뿐 아니라 두 번째로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저나 여러분 새로운 기질, 이제 우리의 기질의 변화도 온다는 사실입니다. 기질의 변화. 제가 우연찮게 어느 목사님
유명하신 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조용히 했던 사람이라면 혼자 있기 좋아하고 명상하기 좋아하고 아주 얌전하고 조용하고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충만히 임하니 자기가 이렇게 불같은 기질과 불같은 사람이 되었다. 물론 뭐 성질이 나쁘다, 불같은 사람은 대부분 성질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불같은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뜨거운 사람으로 정말로 그 목사님 보니까 막 열정도 넘치고 이 힘도 넘치고 뜨거움도 넘치고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있잖아요. 전인이 그냥 말도 정말 강력하고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새로 타나게도 하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서 새로운 또 기질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원래 그 성품에 우리 원래 이 성품에 더한 무엇으로 채워주십니다. 무엇으로. 또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성미가 불같고 그렇게 악독했던 사람이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봐보십시오. 그렇게 성미가 급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 눈물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고 너희를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 기질의 변화도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과 함께 기질까지도 변화를 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통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새 생명과 함께 동행한다는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삼 하나님이 이제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요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또한 이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안에 계신 성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더 사용해달라고, 저나 여러분을 더 사랑해달라고 우리는 탄식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귀한 새 생명을 받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새 생명을 받은 이 새 생명 안에서만 이제 살 수 있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은혜와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